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아유, 예, 여러분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하실 건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한국의 그 미소가 이빨이 위에 8개, 밑에 8개가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옆에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네, 예. 아, 네, 아우 되게 쑥스러워요. 오늘따라 왜 양치를 안 했는지,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 또 몸을 또 축복합시다. 우리 몸을 이렇게 하루 동안 얼마나 지금 피곤하시겠어요. 하루 동안 열심히 살았던 우리 몸인데 만져주며 축복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병하여 수고했어. 오늘도 열심히 산 너의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예배를 나올 수가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을 도와줘서 감사하다. 건강을 지켜줘서 고맙다. 병하야 너의 몸을 축복한다. 수고했어. 그리고 한번 꼭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몸이 건강해야지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말씀도 잘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클라우디아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0년대 초에 방어적 자기 연출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를 방어하는 반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를 방어하는 반응 기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무엇일 것 같아요?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꽃병을 깨트렸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추궁을 받을 것 아니에요. 누가 꽃병을 깨트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이가 그런다는 거죠. 제가 안 그랬어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부정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 사건을 새롭게 재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재해석을. 거실에 오니까 이 꽃병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신이 그 장본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꽃병을 깨트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 동생이 그랬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생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가만히 있다 무슨 날벼락도 아니고 꽃 형이 깨트렸는데 자기 모르 깨트렸다 그러니. 네 번째로는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변명. 그래서 꽃병이 저기 있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 꽃병의 위치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변명을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는 것이 자신의 통제 능력을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다가 양탄자에 이게 발을 걸려서 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꽃병이 깨트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여섯 번째로 하는 것이 자신의 연루를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엄마, 알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 평소에는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엄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 7번째가 되어졌을 때 방어하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무엇부터 나와야 될까요? 용서부터 나와야 되겠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꽃병을 깨트렸어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몇 대 맞고 끝나겠죠. 예. 몇 대 맞겠죠. 비싸면 비쌀수록 또 강도는 더 세지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어 기제, 자기 방어 기제를 하는데 부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단계까지 나눠지는데 마지막에 비로소 밀리다가 방어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즉각적인 용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죄인된 모습의 원조, 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죄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모범된 모습을, 죄의 모범이에요. 죄의 모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대요. 왜 그렇죠? 이 앞절에 말씀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선악과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자신들의 죄인된 모습들을 수치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고 하는 이 낯을 피하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이 낯을 피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의무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접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좀 끊어버리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의식 때문에 그러겠죠. 죄의식. 저희 집에 얼마 전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포메리안이라고 하는 아주 이쁜 강아지예요. 근데 이제 이 녀석이 5살을 먹고 저희 집에 오다 보니까 이제 전 주인에 대해서 너무 잘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서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이 녀석을 볼 때마다. 그래서 맨날 사랑해주고 이게 이렇게 맨날 안아주고 그러고 맛있는 거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제 잘 먹게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을 주니까 이 녀석이 감동을 했는지 날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막 이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앞발 들고 막 이렇게 환영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날이 지나니까는 막 꼬리도 막 흔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날이 점점 이 녀석하고 점점 이 친근감이 더 많이 가니까 이 완전히 이제 주인으로 인지가 된 것 같아요. 강아지가. 갔다가 들어오기만 하면은 얘가 딱 들어가잖아요. 제가 딱 들어가면 막 발로 막 이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막 이렇게 돌아요. 막 돌아요. 막 그 자리에서 막 빙글빙글 막 돌고 막 이렇게 귀도 막 뒤로 막 넘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찌게 막 표현이 안 되는데 강아지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재롱들을 막 떨어요. 떠는데 요즘에 와가지고 근래에 와가지고 이제 나갔다 들어오고 퇴근하고 들어가면 새벽에 왔다가 새벽 예배 갔다가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요하게 있는 그 시간에도 나를 그렇게 환영이고 반겨주는 그 우리 랑이 이름이 랑인데 그 녀석이 그래요. 그런데 요 근래에 와가지고 너무 반갑다 보니까는 이 녀석이 반겨주다가 오줌을 자꾸 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막 너무 웃기면 웃다가 막 이렇게 오줌 지리듯이 강아지가 자꾸 오줌을 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처음에는 그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날이 갈수록 이게 점점 심해지길래 봤더니 흥분 지수가 높아져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흥분 지수가. 그래서 오줌을 지리지 마. 랑이 오줌을 지리면 안 돼.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 다음에 지도 모르게 막 흥분해가지고 오줌을 지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지 집으로 가서 쏙 들어가지고 숨어요.
그리고 목만 이렇게 살짝 내밀어요. 그 랑아 이리 나와, 괜찮아, 랑아 나와.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겠어요? 네?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네, 야단칠까봐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강아지가 불러도 안 나와요. 나오면 혼날까봐 또 다른 해석이 한번 저는 했어요. 어떤 해석이었냐면, 이 녀석이 전 주인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우리 집에 온 것이. 그래서 야단을 맞으면 자기가 또다시 버림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할 사람의 그 지혜는 아니겠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유혹은 나의 힘을 시험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 유혹의 본질은 나의 모든 힘이 나에게 대항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과 나의 힘이 원수 사탄의 손에 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혹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누구한테 떨어진다고요? 원수 사탄 마귀한테 떨어지는 것, 그의 손에 잡힌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냐면 버림이라고 하는, 네가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 속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너를 버렸다니까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인지한다면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하여서 나의 수치스러운 이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죄인된 모습을 자기가 인지를 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를 직면하여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직면하여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낯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가 인지되어지면 주님 앞에 그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해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이 타락된 인간의 자의식 속에 이 아담과 하와는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뭘까요? 제가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요. 제가 아직 술을 아직 못 끊어서요. 제가 담배 끊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술을 끊으면 나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지금 무엇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인지하였으면 그 인지한 죄를 가지고 나와서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어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그 반응을 그들이 숨어서 동산을 피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피하여 그들이 숨어 있는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죄를 드러내요. 직면하여 해결하기보다는 피하여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저희 중고등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하는 본문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7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분열 왕국의 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유다와 비교했을 때 전투력이 그렇게 떨어진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삐까삐까한 나라였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군방에 있는 나라들 중에 최고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이루어서 유다를 침략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하스 왕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고민된 이야기 정황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씀을 선포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선포하기를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지깽이 같은 구루터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불순한 마음과 죄된 모습으로 남유다를 침공하라는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막겠노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막고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가 싸워주겠노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져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누구를 찾아갈까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재물을 바쳐서 그들에게 힘을 얻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정황을 보시고 아하스 왕을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 너희들을 내가 징계하겠노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고 두려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동일해요. 그것은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선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 선과 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여 회개하여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너희의 삶 속에 초청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그것을 어떻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어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 임직식을 할 텐데 임직식을 하다 보면 떨어진 사람도 있고 붙을 사람도 있다. 붙은 사람은 감사해야 될 것이고 떨어진 사람은 갑절에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교회에 제가 섬겼던 전 교회에 20명의 임직자가 있었어요. 임직자 투표를 했는데 20명 중에 19명이 붙고 1명이 떨어진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이. 그러니까 집사님이었죠. 여자 서리 집사님이었던데 그분 한 분만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20명 중에 1명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낯을 들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에 이 새겨진 대로 다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뽑았어? 내가 뭘 못했기 때문에? 내가 뭘 못했다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잘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왜 나를 안 뽑아? 내가 왜 떨어져야 돼? 내가 떨어질 이유가 뭐야? 그리고 막 이게 이 안에 있는 독소들이 자꾸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리에서 없어져요.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와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지난 1년의 그 시간 동안 이 권사님이 다음 재직 때에 붙었는데 1년에 그분이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본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떨어졌을까? 아주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게 서 있는 자신을 비로소 발견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백을 하기를, 그 권사님이 고백을 하기를, 내가 집사여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비로소 그렇게 진정한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정말 진정된 감사의 모습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 줄 알아요. 바라보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의 죄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벌거벗은 모습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더러워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내가 비로소 죄의 눈을 들어서 내 모습을 보니 이 벌거벗은 내 모습이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외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직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를 통하여 내가 죄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은 내게 주시는 또 다른 회개를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지 아오니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을 들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여 주님 앞에 정결과 거룩함으로 회복하여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찬양 하나를 듣는데 너무 가사가 은혜가 되는 것.